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천천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딱 좋은 10월 첫 주에 우리의 영성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확실하게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이 신앙생활 여정이 영생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원히.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믿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 다 죽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 계획하에 하나님 시간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태어난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러면서 영원에서 이미 계획된 시간에 장소에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인생 여정 동안 살아가다가 또 어디로 가냐?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글로 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그런데 죽음이 시작인 거예요.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모든 자들이 태어나면서 다 사망에서 태어난다. 사망에서. 사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아담을 창조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된 그 피조물과의 그 관계를 무엇으로다가 해놨냐면은 선악과라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딱 심어놓고 그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의 실체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알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하나의 약속.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 거기서 이제는 쫓겨나갔고 이 세상 사단마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종로로 타면서 그때 정령리가 죽으리라. 그때쯤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단절된 거예요. 단절. 두 번째 창조에 보면은 밑에 이 아랫물과 위에물이 있는데 그 아랫물과 위에물이 단절돼 갖고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과의 그 단절된 삶, 그 삶이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은 삶. 그 죽은 삶인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나는데 그 자들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부활하는 이것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한다는 첫 번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참여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영적인 죽음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로운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생명의 삶을 산다는 생명의 삶. 그것이 이 영생의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심판을 오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죽은 땅, 죽은 실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첫째 부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양육 기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믿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만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라든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이제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보좌 우편에 천국 혼인잔치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선택되지 않은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로 결국은 선택되지 않은 유배들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천지우주 만물에 비춰 알게 해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전도의 사명의 전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권 밖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을 밟아 꾸고 이제 어둠이 빛을 꾸는 형상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면서 절대 믿지 않는다. 믿지 않고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우상이라는 결국은 힘.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떠한 그 초월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거를 비른다고 할까? 거기에 그거를 내가 해줌으로 인하여 원하는 것을 구하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니까 그 우상들을 힘삼아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 수 없는 죽음의 그 사망의 상태를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라 이미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감으로 예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첫째 부활의 삶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믿지 않은 자들은 첫 번째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힘 우상들까지도 종교까지도 내가 믿는 거에 대한 힘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원리 가장 나에게 좋은 인본주의적 자기의 자아와 자존심만을 구축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계시록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에 둘째 사망 불못에 빠져 죽는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첫째 사망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으로서 범죄자로서의 하나님과 단절된 첫째 사망 안에서의 삶 속에서
예수 그 십자가는 뭐요? 위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가르고 자신의 육체로 찍고 그 막혔던 담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을 향한 그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열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하늘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천국문이 있는데 그게 예수가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가 문돼서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저 첫째 부활의 삶을 살다 생명의 영생의 첫째 부활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통하여 그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선택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음의 삶을 산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땅지 감옥 이 땅딘 곳에 감옥되어 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 육신을 이 땅, 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땅, 내 안에 내가 갇혀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나의 힘만을 구축하면서 내 안에 갇혀서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죽는 그 순간 이제는 영원히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소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이제는 그 영원한 두 번째 사망, 불못, 무적의 지옥으로다가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우리는 영원히 살다가 영원 속에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가 영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런 게 어디서라고 반문하는데 그런 자들은 결국은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다.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세상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에스겔의 마른 뼈다구나 아니면 사람은 티끌, 먼지, 안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은 이방 나라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그리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나의 인생이 곧 안개 같은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찰나같이 삽니다. 찰나. 그 한순간 찰나. 저희 아버님이 82세, 3세 살다 가셨지만 글쎄 나의 어제 저녁에는 엄마 아버지의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엄마 아버지하고 나 같이 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80평생을 살다 갔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면 아련한 그때 그 같이 지내던 그런 추억들을 생각해도 이 살답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이미 잊혀져 있다는 얘기죠. 찰나라는 게 80. 모세가 10편 90편에서 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7, 80 요즘 100세 인생이라 그래야 100세 살다 가더라도 그 찰나라는 것은 얘기했지만 명주실 그 실을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딱 자르면은 탁 오그러드는 그것이 70찰나예요. 70찰나. 그래 한 찰나는 얼마나 더 짧겠어요. 땡 잘라가지고 꼼줄 딱 당겨갖고 탁 자르면 착 오그러드는 그 순간 그것이 70찰나라는데 우리 인생은 거기에 70분의 1인 한 찰나예요. 한 찰나. 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 한 점 이룬 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 500년, 고려 500년, 1000년 이상 건국 대한민국을 떠나서라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거기에 뭐 이순신이나 각 왕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때요? 한 찰나. 안시성에서 누구요? 영화. 그 장군 그 사람도 거기서 한 찰나 동안 그 인생을 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삶이 사망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받고 지옥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그 힘을 추구하는 곳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본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그 안전뱅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으로다가 예수님이 전 표적으로 보여줬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서 자비의 집 옆에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소경, 쩔뚝바리, 혈기 마른 자 같은 경우는 중풍병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난다는 거지. 들어가면 이게 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면은 내가 될 것 같다는 거지. 될 거. 연못에만 들어만 가면은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걸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누가 나를 연못에다 안어다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줌으로 인하여 예수가 찾아와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나는 낳고 건강하게 살고 싶단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누가 나의 문제 저거 하나만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를 내가 원하는 지금 하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 추구한다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거기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것도 안식일날. 안식은 결국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세상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쉬어라,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날 일을 하는 듯한 병자들을 고치는 그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내가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너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거기서 네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므로 인하여 17절 5장 17절의 말씀과 18, 19절, 18절의 그 해답으로 오늘 아들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쓴 19절에서 30절까지의 답을 예수님이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 것을 빌어 받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나도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어때서 16절에도 그러므로 안식일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을 지키지 않고 네가 왜 병자를 고치느냐 핍박하면서 점점 예수를 박해하게 돼요. 아버지가 일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고 이야기하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더더욱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진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한 당대의 그 어마어마한 유대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안식의 실체요, 그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진짜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죠. 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내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연못에 들어만 가면은 내 병이 낫는데 네가 뭔데 와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느냐. 내가 안식일을 이처럼 이렇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라고 하니까는 그 온 예수를 죽여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답으로 오늘 풀어주는 말씀인데 한 절씩 보면은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한다. 나도. 근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걸 다 했으나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한 가지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예수님이 오히려 말하고 숨쉬고 기적 일으키고 복음 전하는 모든 것조차도 자신 스스로 행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으로 인하여 자신도 행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니면 아담이 창조되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 다. 응? 먹을 거 삶에 대해서 모든 완벽한 에덴 동산을 꾸며놨는데 한 가지 딱 안 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옷을 안 줬어. 발가벗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줬다 하더라도 발가벗고서 태어난 거예요. 발가벗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발가벗은 대로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것만을 바라고 주시는 것만을 얻으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리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천국에 살며 행복한 것인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내 눈이 밝아져서 세상적인 선과 악을 분별하자마자 첫 번째 온 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가벗은 것을 본 거예요. 발가벗은 것을. 창피하다, 이거 창피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옷을 해입기 시작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리려고 해 입으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나를 감싸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된 죄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가죽 옷을 해 입히는데, 그 가죽 옷이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 되신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잡아 죽이고 그 피로 의의 흰 옷, 그 피에 빠른 거룩한 의의 흰 옷을 나에게 입혀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혀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내가 취해서 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이게 죄인식인데, 죄인식을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버지고, 은혜가 버진 자들에게 이제 믿음의 발동돼서 그 순종의 삶을 가는데, 그 순종의 삶을 가는 자들은 결국은 나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요한복음 1장 50절 내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곳에 내가 너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오늘도 또 20절에 예수님이 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한 그 뜻, 하나님이 원한 그 뜻을 예수님께서 행한, 물론 십자가의 그 길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일인데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21절 22절의 그 답으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에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게 구원의 사역.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로다가 죄 안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자들을 다시 살리는데 그것이 이제는 첫 번째 부활의 삶이요 생명의 삶으로 이끄는 구원의 삶을 예수님께서 시키겠고, 두 번째는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야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현장이 심판의 현장이에요. 심판의 현장. 아 그렇군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영생의 삶의 생명으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는 죽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장치. 이것이 예수님이 한 일인데, 더 큰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이 곧 아버지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된 자는 나 또한 아버지의 삶을 해요. 나 또한 십자가의 삶이 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신행 여정 속에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난다. 심판.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합치면은 세상의 어둠에 빛이 들어가고 인하여 그 빛으로 인하여 그 어둠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함께 섞여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곳이 심판의 현장이 돼갖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는 자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일으킨다. 구원. 그러니까 심판의 현장에서 구원이 일어난다. 그것이 결국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 심판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의 8식구 빼고 다 심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 받은 노아의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아니면 우리나라를 운행하가는 이 모든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그 잘못되고 부정부패나 아니면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서의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살 것. 그런 중에 그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한 명 한 명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일을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현장이 아들에게 맡긴 그런 그것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해야 되는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그 아들 예수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찾지만 결국은 진리를 떠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요. 이 자들이 결국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 권세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긴 자로서의 승리자로서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온전한 해방과 자유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히브리어의 아멘 아멘,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다가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로 번역하는데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했는데 예수님만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내가 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뭐 했을 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그 끝에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먹는 거예요. 그럼 아멘하고 받아먹는 것은 결국 그것이 선포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식사기도 하는데 아멘 안 하면은 그 식사기도는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식사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밥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식사기도 끝나는데 왜 아멘 안 하냐고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해줬는 식사기도 누가 대표로 해보는 거서 내가 아멘 했을 때 그 식사기도 한 것이 내 것이 돼서 나도 똑같이 행해지는데 아멘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면은 그냥 중이 염불한 거지 뭐. 나는 나고 중이 염불한 거지 뭐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말씀하기 전에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우리나라 말고 진짜로 진짜로 뭐 진짜다 뭐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아들인 예수에게 딱 전하고 말을 한 거예요. 말을.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행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역사. 그때 예수님이 아멘 하고 받는 거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은 옳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이 딱 아멘 받고 또 다시 아멘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도 이것을 부어서 해주게 하겠다. 그러면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나도 너희에게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행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아멘. 그럼 뭐요? 이루어졌다는 거지. 아멘으로. 하나님 뜻이 예수인 내 안에 거해서 아멘으로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할 수 있게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의 운행함으로 알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게, 성령이 너희 안에서 통곡하면서 너에게 소원을 주고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내가 받으면 아멘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테텔레스테,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그 이긴 자와 승리의 삶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 걸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된 일인 것입니다. 영원, 지금 우리 역사 중에서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아는 것만을 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에이 뭐 그런 게 있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의 것 영원전에서 있는 그 영원 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3층천에 올라갔다는 것인데 1층천 이 세상, 2층천 보이는 하늘, 3층천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올라갔다는데, 자신이 예수님 옆에서 하늘 보좌에서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영원 후에 보면은 거기에 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끼리 같이. 그런 자들이 영원에서 이 땅에 와서 양육받고 죄를 졌던 그 모습을,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를 안 짓는 자로다가 우리가 양육되고 성숙돼가고 점점점 성화돼가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돼가는 거죠. 일종의 변화돼감으로 인하여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 영원히 죄를 질 수 없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것이 결국은 영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모된 새로운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 역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역창조를 한 다음에 새로운 새 창조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는 일임으로 인하여 나는 점점 더 새롭고 새로운 새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2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것이 결국 죽음 속에 살았던 그 자들이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면 너도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 26절, 예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미 아들이 심판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받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구원의 현장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미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이미 사후, 우리는 사후가 보장된 거예요. 사후가 해결된 거예요. 사후가. 그런데 이 땅에서의 노후를 왜 걱정하느냐? 노후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 너머 사후가 결정되어 있으니까는 이 땅의 노후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열심 충성할 수가 있어요. 열심 충성. 그랬을 때 부자도 만들어줄 것이고 건강하게도 해줄 것이고 항상 내 안에 기쁨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기쁘고 즐겁게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냐면은 몰핀이 뭐예요? 몰핀이래. 몰핀이 그 아편에서 나오는 마약. 세상의 모든 그 먹을 것 중에서 그 몰핀만큼 나를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가진 자들의 그 끝, 이 세상의 모든 명예 인기를 누리고 그 끝이 어디로 가느냐? 몰핀으로 가는 게 몰핀, 마약.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 연예인들 그 끝이 마약으로 갔어요. 그 마약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 누구요? 미국에 이 춤 이렇게 추는 애게 누구요? 죽었지만, 응? 춤 이렇게 모자 이렇게 메고 잤어. 춤 이렇게 뒤로. 어? 누구지? 미국의 해적이 누구 여기?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도 마지막에서는 그 마약에다가 그냥 그 지경을 하죠. 마이클 잭슨. 세계 우상이래죠, 우상. 가면은 그냥 어디든지 대통령이 뜬 거보다 더 그냥 마이클 잭슨이 뜨면은 더 경우가 심하고, 더 여잔지 남잔지 그냥 뭐 얼굴은 히치를 해갖고 남자. 완전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동안이 돼가지고 그냥 결국은 마약으로 몰핀으로 가는 몰핀. 근데 그거보다 더 그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거라면은, 이제는 우리의 또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심리적 상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좀 웃으면은 뭐 복이 온다고, 웃음 박사 뭐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그 엔돌핀.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웃고 스포츠에서의 가장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그 쾌감, 뭐 이런 거 모든 거에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엔돌핀이 그 몰핀의 몇 배? 4배나 5배 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암이 걸린 사람도 계속 박수 치면서 산속에 들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계속 살으면은 엔돌핀이 나왔고 그 암덩어리조차도 이긴다는 거. 세상 것에 먹는 거 이런 거에 이길 수 있는 게 엔돌핀이 내게서 계속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즐겁게. 그러면 엔돌핀이 나의 암덩어리, 나쁜 세포, 그런 세포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돌핀이 뭐냐면 초월적인 힘을 내가 받는 건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쫙 임하면은 그 엔돌핀보다 200배 이상의 강한 아이돌핀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이돌핀이 나오는데, 그 아이돌핀이 나오는 자들은 그 엔돌핀보다 200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불 받으면 거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왜 이런 얘기했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구원 사역,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29절에 그 문제가 걸리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뭔가? 선한 일은 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착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헌신봉사 이런 걸 선하다고 하나? 선하다는 것은 결국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불러 일으키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신 그 모든 사역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우니 너희도 그 계명을 지켜 행해라. 근데 너희들은 분명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한테 시키는 더 큰 일,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의 일, 이것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어 나가는 그 과정이 더 큰 일이라. 그것이 선한 일이라.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 큰 일인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판으로 나타난다. 심판. 왜? 심판의 장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나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의 그 선한 일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에 일어나는 갈라디아서의 그 5장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난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거기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악한 일이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결국은 거기서 선한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쭉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성령이 계시냐? 성령의 전으로 내가 하나님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런 자들의 삶이다. 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이 거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네가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사는 그 모습에서 이젠 성령의 열매, 내가 하는 건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에서 맺어가는 것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일과 열매는 다르겠지. 일은 죽도록 해야 열매 없는 일에 뭐예요.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봐. 그럼 열매 따먹고 있으면 되지. 대추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추 한 바가지 따왔는데. 그렇게 사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죽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육체와 정욕, 내 생각과 내 욕망,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투기, 누구 부럽다, 뭐 자기 자책감,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이 떠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맺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 그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곳에 다갔으면은 그곳에서 심판이 일어난다. 심판이.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들어가는 그 어둠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이 밟아 꼴라고 하는 거예요. 밟아 꼴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응? 그럴 것 같으면 너만 잘 살으라고. 응? 독선적이다. 욕하고.
같이 술 한잔 하는데 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술을 먹을 수가 있겠어. 술 안 먹을래. 이러면은 걔 따돌림 받고 왕따 당하는 거지. 왕따. 일례로다가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죠. 모든 그런 자들은 결국은 심판의 부활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는 진짜 우리 믿음 안에서의 그 영생의 생명의 삶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가는 거죠.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저히 뭐 자유로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맨날 그냥 지지공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맨날 원망 불평만 나온다.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 뭔가, 십자가가 뭔가, 하나님과 예수는 뭔가. 그렇다면 나는 뭐냐? 내가 안에 성령이 있다는데 나는 그럼 뭔가 모른다는 거야. 모르면 뭐 내가 고난받는 걸 그냥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 내가 발가벗은 몸으로 낫다는 걸 알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인정했을 때 내가 끊임없이 이 해입으려고 하는 그 무화과 옷 해입는 것을 버리고 내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그것이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그것이 참 다행이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면 살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 끝으로밖에 영원한 그 무정행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게 해는구나 라는데 참 천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는 자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들.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내 은혜를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기쁘게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고 가는 게 고난과 환난과 힘든 것밖에 없는데 날마다 지금 생명교회 우리의 삶은 저녁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딴 일 하다가 저녁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그러고 보니까 그 미선이 와서부터 계속 저녁에 예배드리는 삶이 생명교회 그 표대가 돼서 가고 있더라고요. 모든 포커스를 저녁에 예배드리는 곳에 맞춰놓은 거예요. 다른 일 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나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그곳에서 행복과 불행이 나타나고 느껴지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선택됐다는 그것을 내가 기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38년 동안 진짜 연못가에서 50평생 연못가에서 앉아서 그 세상만 바라보고 내 힘만 추구하는 그 삶 속에서 벌떡 일어나 새로운 새 세계로 새로운 새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저희 함께 소망합니다. 이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아버지 필요와 모든 계획 중에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난관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의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늙거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디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신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